따라서 볼까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선함 이렇게 번역되는데 미시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미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원래 선교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의 봉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다.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연을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생각이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잘못한 것을 벌하시고 심판하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다 하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원래 미시오 데이라고 할 때 미션,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봉사로 번역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존재로 선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누린 사람, 은혜 안에 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결과이구나, 나에게 다가온 은혜가 이것임을 알고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는 자세, 이것을 우리는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지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큰 여정을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미시오 데이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에도 함께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을 내 곁에 두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존귀하고 값어치 있으므로 그 어느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안식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도 참 느낀 게 많았는데 이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순서를 좀 바꾸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묶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족에 대한 설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또 설교를 몇 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이야기고 맞는 건 알겠는데 내 삶에는 잘 맞지 않고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뿌리 깊은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설교 한편으로 고쳐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좋게 말씀을 깨달아도 삶에 적용하는 것 가운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교회가 가정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번 건들기 시작하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문제들이 싹 끄집어내어져서 하나하나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긴 여정을 겪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고 워낙 큰 문제입니다. 워낙 큰 문제고 워낙 중요한 문제고 우리 인간 본성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이야기 가운데 원칙적인 이야기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긍정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장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을 저와 여러 번 한 절 읽으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걸 뒤집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특히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하죠. 부모가 먼저 존재한 게 아니라 부부가 먼저 존재합니다. 부부가 존재하고
부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이 풍성해진 결과로 자녀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자리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훨씬 과격합니다. 부모에게 안식이 돌아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지만 부모가 신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엄청 조심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분들이지 모든 명령이 모든 선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가져오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고방식과 좀 다른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문화권 안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교는 부모를 가장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부모와 스승과 왕은 하늘과 동격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늘처럼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언어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문제가 아니라 이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배우는 언어는 따라서 해볼까요? 통치의 언어, 지배의 언어.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성경이 이 부분과 딱 충돌을 하죠. 우리는 부모님을 왕처럼 모시도록, 하늘처럼 모시도록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진 않아도 그 문화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독특한 문화가 존댓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존댓말이 있습니다. 이 존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르신을 향하여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는 정말 공경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존댓말이 없는 사회에서 어른들은 정말로 공경을 받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영국도 미국도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공경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존댓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대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치와 지배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지배의 언어가 사로잡혀 있는지, 또 통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통치의 언어와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판단의 언어. 따라서 해볼까요? 통치의 언어, 판단의 언어. 이 두 가지 언어가 우리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힌 우리 영혼의 구조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구조는 한편으로는 지배와 통치가 있고 한쪽에는 판단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행해집니다. 놀라운 일은 한국의 그 높은 자살률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 묵직한 삶의 무게 가운데서 늘 판단을 받습니다. 옷 입는 것 하나도 판단을 받고 머리 스타일 하나도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지배의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판단의 언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 어떤 언어입니까? 경탄과 아름다움의 언어죠. 그리고 남자가 자기 몸으로 나온 여자를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죠. 가장 세상에서 이보다 친밀한 게 없다는 뜻이죠. 친밀감의 언어를 쓰는데 내 뼈요, 내 살이다. 나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전혀 이질감이 없고 이 사람은 나다. 정말 깊은 친밀함의 언어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언어를 연습하고 배우지 못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오염된 언어 속에서 판단의 언어와 지배의 언어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할 때 언어가 제일 먼저 타락하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은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우리의 말에 언어가 있습니다. 통치는 쉽습니다. 이렇게 해, 안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방식이 통치의 언어입니다. 위험의 언어고 전쟁의 언어가 통치의 언어입니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규율을 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설명하는 방식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말에 우리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어릴 때 자녀를 대하면서 이 자녀에게 너 참 아름답다, 좋다, 귀하다, 소중하다 10마디 하고 한마디의 말에 잘 가르쳐주고 관계를 맺고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보다는 우리는 규칙을 딱 정해놓고 이 규칙대로 안 하면 안 돼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명령하고 규율을 정하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어의 타락이라고 부르고, 언어의 타락은 우리가 언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 전체가 그 언어에 물들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치고 어떤 규칙과 타락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있으면 서로 얼굴을 좀 마주 잠깐 좀 죄송하지만 좀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까운 사람 얼굴을 좀 잠깐 좀 마주 보시겠어요? 1분을 보십시오. 1분을 눈을 마주치고 1분을 그윽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분을 보셔요. 그러지 말고. (1분간) 마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주셨을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해볼까? 오늘 핵심이 그건데, 따라서 해볼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주 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마주 보는 존재. 따라서 해볼까요? 마주 보는 존재.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죠.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닙니다. 아내는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왼수도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언어가 충만해야 됩니까? 사랑의 언어가 가득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은 특공대로 보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할 때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그 돕는을 서로에게 아내와 남편과의 가운데 돕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것은 원조하다, 특공대로 부르다, 뭐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내를 주셔서 특공대처럼 내 인생을 혼자 버티기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어느 만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존재로, 하나님만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존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거죠. 이 관계가 자녀에게도 흘러가도록 성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의 이 두 관계 가운데 부모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자녀가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가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점한다는 뜻입니다. 집에 오면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1분 이상 가만히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 하고, 가능해요 그게? 집에 오면 뭐부터 하죠? 옷 벗어놓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수도 않고 양발도 안 벗고 TV 딱. 그거 인간이 아니죠. 그건.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수하고 단정한 옷 입고 아내의 얼굴을,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그윽하게 마주보는 존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판단의 언어, 지배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세상이 더 이상 격려하고 위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지배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유교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나라가 500년간 살아왔던 우리의 도덕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만들었던 그 가치 체계가 사실은 지배의 언어고 판단의 언어 속에서 꽉 쪄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해도 우리 안에 그게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요. 그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언어로 철저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릴 적에 자라면서 유교 속에서 자랐고 이 불교 속에서 자랐다는 거. 나중에 불교 얘기는 좀 하겠지만 그 안에 쪄들어서 살았다는 거죠. 먹이 꽉 차 있는 이제 먹을 갈았어요. 거기에 하얀색 그 화선지를 거기 딱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카매지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았다는 거. 나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로워요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유교의 도덕적인 입장에서 나는 부모에게 잘하고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친 게 없어라고 호선에서 선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아니라 우리가 자랐던 문화 속에서 선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근본 지배의 언어와 판단의 언어 자체가 성경에서 어긋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보시기에 좋았다. 따라서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내 뼈 중에 뼈요. 따라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친밀감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이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서 어떤 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언어 사전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마디도 안 될걸요? 세상에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아요? 스포츠를 볼 때 얼마나 멋있는 플레이가 있는지.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게 없죠. 저도 이제 50이 넘었더라고요. 50이 넘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해요. 여기에 이제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눈두덩이가 푹 꺼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도 여러분 처음에 머리카락이 처음에 제가 여러분을 뵐 때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원래 남자들이 거울 별로 보는 거 안 좋아하는데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머리가 막 이렇게 날리고 막 엉망이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파마를 하지 않아도 머리가 곱슬거려서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빠져나가고 눈두덩이가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국 사회에서 50이 넘게 이 고통을 견디고 살았다니 이야 너 대견하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거울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50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5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정죄와 판단 속에서 지배의 언어 속에서 버티고 산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지배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비하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는 동안에 너는 뭘 했냐고 계속 비난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는 비난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비난의 언어가 가득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랑한다 한두 마디고 나머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안 하면 혼난다 하는 이야기가 80%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의 언어가 차 있을 수 있는 저금 통장도 저수지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텅 비어 있고 우리 안에 한쪽에 뭐가 있어요? 정죄의 언어, 판단의 언어, 지배의 언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감정이 막 좋을 때 이 사랑하는 예쁜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멋진 남편을 만날 때 그때는 잠깐 사랑의 언어들을 좀 쓰지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어떤 언어로 돌아갑니까? 과거의 언어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언어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정죄의 언어만 가득하고 판단의 언어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내를 향한 예쁜 말이 없어요. 남편을 향한 예쁜 말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언제 말을 했습니까? 아내를 향하여
당신 참 예뻐. 이게 참 멋있어. 말 안 하는 게 미덕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언어를 연습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탄. 그러니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시대를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판단받고 경쟁하면서 꾹 버티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그 격려의 소리를 스스로 해야 돼요.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감탄의 말이거든요. 축복의 말이거든요. 복의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런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가 우리 안에 없어요. 알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모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 안 하면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속은 뭐 똑같은데 언어 자체가 앞에서 웃어주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억지로 웃어야 돼요. 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언어가 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오래 살면 우리하고 얼굴 체형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표정이 언어에 웃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줘요.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근엄해도 저 사람 싸가지 없네 이렇게 나오지, 근엄하고 멋지고 그런 거 없어요. 웃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줘요. 친절하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줘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나이가 축축 처지죠. 그래서 어른들 되면, 근엄한 어른들 되면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거기 사자 붙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 얼굴이 축 처진 상태에서 팔자 요렇게 생기죠. 그럼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탄과 감사와 그 기쁨을 우리는 외면하고 듣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아내를 향한 말이 내 안에 없고, 왜죠? 내가 나를 향한 말이 없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사실은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하면 들어야 되는 존재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듣는 법을 모르죠. 아내의 말을 듣고 자녀의 말을 듣는 법을 모릅니다. 경청하는 법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근원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을 향하여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끌지 않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끌지 않고 창세기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짝을 헤어질 수 없게 할 것이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축복임을 상기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기적도 행복하게 만든 결혼을 완성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나도 견디고 너도 견디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 앞에 데려오십니다. 아담은 이름을 붙이죠. 따라서 볼까?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 특징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세상의 삶의 의미와 능력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멋진 음악을 만들고 멋진 미술작품을 만들고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온 세상에 불어넣는 것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아내 여자를 만드셔서 그와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자기와 동역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그를 경탄했습니다. 이때는 타락하기 전이니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향하여 깊은 친밀감, 나와 당신 사이에 어떠한 벽도 없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당신과 내가 같이 있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충만해졌다라고 감탄과 사랑의 언어로 그를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했던 첫 번째 이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노래다. 이 내 뼈 중에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토부락의 노래입니다. 창세기 1장 전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악보, 하나님의 즐거움의 표현이었다면,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만나고 나서 했던 최초의 행동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 겁니다. 가슴이 아프죠. 저는 설교를 이번에 가족 설교를 하면서 또 안식일 설교를 하면서 이 가정의 설교를 하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절망합니다. 절망. 제 안에 언어가 없어요. 제 안에 사랑의 언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경탄의 언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편이 수고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머리칼이 하얀 머리로 덮여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면, 이 인생을 버티는 동안에 얼마나 괴로우면 머리가 하얗게 되었을까. 참 대견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해줘서 얼마나 좋은가 하고 경탄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얼굴을 보면서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모든 무게를 판단과 정죄의 세상 가운데 사랑하느라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경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부 관계는 서로를 알아주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관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지막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언약 관계를 다 깨트리고 자기 자신의 유격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의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잃어버린 관계가 간음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다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2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계속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가 성경에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창세기 안에 두 하나님이 존재할 때는 언약 관계를 사용할 때는 여호와라는 관계를 쓰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맹세로 짝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짝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반지가, 저 안에 이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의 모양을 똑같이 닮은 하나의 반지가 더 있죠? 이건 하나의 반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제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물놀이를 갔다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안경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근데 안경을 잃었다가 찾았는데 이 알 하나가 없어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안경도 그렇죠? 안경은 두 개가 있어야 한 짝이 되죠. 그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으로만 자기를 드러내시지만 인간을 짓고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가 충만해질 때를 표현할 때는 늘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 관계로 드러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놀랍지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비성경적인 것 같이 말하지만 신학자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까요? 인식할까요? 고래는 인식 능력이 없고 그것에 대한 인식하는 존재로 서로 하나님은 고래를 알지만 고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존재로 고래가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만든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게 짝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그 강력한 언어를 우리는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에서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남자와 여자 관계로 묶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혼이라고 부른다고요. 결혼은 두 존재가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안 되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있어야 한 존재가 되는 존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한 몸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불행한데 아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괜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어려움 안에서 상대방을 보죠. 그래서 모든 무장을 내려놓고 집에 와서 마음껏 퍼붓죠. 여러분, 세상 사회생활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다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끝나요. 무례하게 되면 몇 번 무례하면 이 사람이 나를 상대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 앞에서 예의 있게 대하는 거예요. 예의 있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본성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예의를 내려놓죠. 그러니 말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소리를 질러도 되죠. 그러니 못된 본성이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집에 가면 가면을 벗고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언어가 없고 나는 밖에서 연극하고 돌아와다가 내 본성으로는 너를 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밖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 없어요. 밖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얼마나 격려해주느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게 내 본성이 아니죠. 집에서 내가 내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 집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죠.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이죠. 그게 집에서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나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아내를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죄로 판단을 받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짝지어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만큼 소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지 경탄하는 존재로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그 사랑을 가지고 풍성한 언어 가운데 아내를 대하고 자기 자녀를 대하는 그 진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대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랑의 언어가 없으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경탄하는 그 경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모르는 거죠.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져야 되는지 그 풍성한 사랑의 언어를 내가 배운 적이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죠. 내 기준과 내 교훈과 내가 자라놓은 환경 가운데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특별한 어떤 직업군이면 더 심하죠. 교사들은 늘 판단의 언어를 쓰거든요. 군인들, 목회자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늘 판단의 언어를 쓰거든요. 그러니 언어가 실제로는 거칠고 무섭습니다. 늘 판단을 받고 늘 공격을 당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언어로 꽉 쪄들어 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자기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정죄의 언어를 제거하지 못한 네 정죄로 네가 정죄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어떤 정죄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고, 자기 아내를 향한 정죄고, 자기 남편을 향한 정죄고, 자기 자녀를 향한 정죄인 거죠. 본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친밀감으로 묶여진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관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도 되는 관계, 무장을 다 벗어도 괜찮은 관계. 사회생활은 그럴 수 없어요. 사회생활은 무장을 해야 되죠. 여자분들도 무장을 하잖아요. 다 지우고 다시 하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예뻐,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화장을 하느냐는 사실은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무장하는 거죠. 무장. 화장이 무장이라는 거를 남자들이 몰라요. 그거를. 왜 그 많은 화장품이 필요한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아침마다 나갈 때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하나 그게 아니라 세상에 전쟁터에 나간다고요.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들의 화장품을 챙겨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이 부모, 그 아내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요. 남편들도 이 밖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몰라요. 본문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잡혔던 여인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부부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지지 않는 언약이 있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 깊은 언약이 있고 그 결과로 가정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어가 훈련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 내 자신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어떤 언어가 튀어나올까요? 옛사람의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문화의 언어, 유교의 언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 안에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판단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어적인 존재라서 내가 쓰는 언어만큼만 사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만큼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만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언어적인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설명하고 우리 안에 어떤 언어를 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고. 예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둔다는 것은 그 사랑의 언어를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둔다는 거죠. 이 사랑의 언어는 정죄의 언어하고 다르고 판단의 언어와 지배의 언어하고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고백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정의란 얘기를 하고 안 해요. 하나님은 나중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나중에 가면 어떤 얘기로 싹 바뀌어요? 언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사랑의 언어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만날 때 편해지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만날 때 옆에 있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더 즐거워하고 싶은 거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청년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는 말이 끊이지를 않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서로 말하려고 해요. 말하다 보면 날이 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어야죠. 아빠랑 같이 있으면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 속의 얘기를 막 다 털어놓고 나 이렇게 힘들었어 저렇게 힘들었어 그러면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정죄의 언어거든요. 왜 이것도 못해? 이겨내야지. 이 정죄의 언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랬니? 그랬구나. 너 힘들었지. 참 어려웠겠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힘을 주고 이게 격려의 언어잖아요. 우리는 그런 언어를 너무 몰라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그 큰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싶지만 오늘은 이 정도 10계명 전체를 다루는 정도에서는 서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언어가 어떻게 풍성해져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지 어떻게 부부 안에 어떻게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지 자녀를 대할 때 얼만큼 언어가 풍성해지는지 말의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의 언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우리 안에 어떻게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지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살아나서 우리 몸 전체를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지 배울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우리로 하여금 정죄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위대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너를 다 비워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풍성한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사랑을 함께 배워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